아멘. 오늘은 말라기 성경 조금 크게 넓게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좀 말라기 성경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라기 성경을 그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의 형편을 좀 알면 이 사람들이 했던 이 논쟁, 하나님께 드렸던 도발적이고 믿음이라고는 1도 없어 보이는 그 질문에 공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포로지에 있던 백성들이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보다 안 돌아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황제가 이제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의 너희들의 하나님에게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너희들의 고향에서 살아라 하는 칙령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미 거기서 한 70년을 산 거죠.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독특한 문화와 그 독특한 환경, 고향과는 다른 그런 삶에 이미 익숙해진 겁니다. 돌아온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생전 처음 가보는 조상들의 고향으로 가는 것이 내 고향은 아닌 거예요. 70년을 거기서 살았잖아요. 거기서 잡혀왔던 사람들은 할아버지였던 거죠.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던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들이 돌아갈 건지 말 건지를 선택했어야 됐고, 그 중에 믿음이 더 있는 어떤 사람들이 조상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돌아온 겁니다. 근데 돌아와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살림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돌아왔더니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이 살고 에돔이 살고 암몬이 살고 모압이 살고 아모리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거기다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소수의 이주민들이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던 땅이니까 제대로 농사가 될 리가 없고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살림살이가 어려웠던 거예요. 힘들었던 겁니다. 말라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지난 월요일 그리고 어제까지 해서 노회 목사님 아들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27살 먹은 아들이 죽은 거예요. 20개월 동안 항암을 했고 항암 끝에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권해야 되는 상황에 그 연명치료를 말해주는 사람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장이 벌써 다 상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길어진다고 해도 그 길어진 시간은 환자에게 아픔이기만 하지 소생의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냥 우리끼리 어떻게 결정을 하겠나, 아들이 아직 의식이 있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보자. 그리고 이제 그 27살짜리 아들, 그 아들에게 연명치료 얘기를 하는데 요셉아 어떡할까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빠 안 할래. 그러고 그날 밤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 장례식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기도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물론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이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기는 하지만 감히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기에는 할 말이 별로. 그렇게 이틀간의 장례식을 치르는 중에 이 세 가지 질문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구나 하고 공감하겠더라고요. 이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논쟁이 시작됐는데 그 논쟁 중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우리 믿음의 결정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여기고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웃보다 우리가 더 가난하고 우리의 살림살이는 계속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들이 죽은 그 목사님을 위로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질문이 믿음 없는 질문이 아니라 어쩌면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겠구나 공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발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겠구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 믿음 없는 거사 하지 않으시고 대답을 하셨겠구나. 근데 그 대답하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를 해 오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제사장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들의 역할이 이겁니다. 말라기 2장 6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이 원래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쳐서 죄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하러 말씀을 맡은 자들 앞에 오면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맡은 자 앞에서 첫 번째 들어오는 마음의 첫 번째 심상은 뭐냐 하면 잘못 살았던 내 삶이 떠올라야 되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마음이 아파지고 마음이 어려워져야 되는. 근데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궁핍한 그 삶을 보면서 그렇게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형편과 사정들을 생각하고 공감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하고 원래 했어야 될 기능, 죄에서 떠나게 하는 기능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로 이렇게 왜곡되어져 갔던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던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삶이 준비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으나 그 사랑을 거절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의 모양이 점점 더 그들에게서 어그러져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질 때 그들이 담았어야 될 그 들통, 그 그릇들이 전부 다 뒤집어져 있던 거예요. 하나도 고이지 않고 하나도 만족되어지지 않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문득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어느샌가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의 자리에 너가 오지 않았다. 내가 사랑을 말하고 내가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 그때에 너희들이 내게 등 돌리고 있고 내게서 점점 멀어져서 엉뚱한 곳에 가 있지 않았느냐.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되고 백성들이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의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악한 것들이 우리와 싸워 이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정의가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어디 하루 이틀 일인가요? 악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고 함부로 살던 사람이 오히려 더 부유하고 더 형통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짜 정의의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까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어야지요.
정의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3장 2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의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공의와 의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신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지켜봤더니 백성들의 삶이 어땠냐 하면 정결한 삶을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어느새 그들의 삶은 죄가 가득하게 됐고, 그 죄와 싹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샌가 가정 안에서 어릴 때 맺었던, 젊었을 때 맺었던 그 언약, 가장 기본적인 언약 관계인 부부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를 학대하고 그 학대해서 두들겨 맞은 아내를 옷으로 가려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밖에 나가서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음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더러운 채로 살고 있었던 거야. 정의 하나님이 도착하시면 그 도착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 거냐 하면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거래요. 금을 연단하는 불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그 정금 속에 정금의 가치를 떨어뜨리던 찌꺼기를 태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금을 연단하는 불, 정의 하나님이 도착하시면 그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으시다는 겁니다. 이게 더럽혀진 옷감들을 표백하는 잿물에 담궈서 그렇게 빨리 하면 이게 하얘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의 삶이 어떠냐 하면 옷을 더럽히는 오염으로 살아가고 있다. 정의 하나님이 거기 도착하시면 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방의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던 거야. 이 정의 하나님이 도착하시고 나면 제일 먼저 공격할 대상은 자기 자신들이요. 하나님께서 왜 거기 오지 못하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거기 계시지 않았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일하지 않으셨냐고요? 당신의 백성들이 깨끗해지길 기다리시느냐고. 그게 조금씩 유예되다 보니까 삶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살지 않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를 추구하지 않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지 않게 된, 연단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도착하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 없게 되어,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으신 그 정의 하나님이 도착하시면 이 백성들이 유지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유예하고 계셨던 겁니다.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들이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내 정의를 너희들을 위해서 조금씩 유예해 준 덕분인 겁니다. 그들이 잘나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만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참고 계셔서 살고 있는, 하나님이 공의가 어그러졌느니 어쩌느니 우리 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정결하지 않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너희는 언제 깨끗해지는 거냐, 너희는 언제 거룩해지는 거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한 너희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제사장의 머리에 쓴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보면서 예배 드렸던 너희는 도대체 언제쯤 깨끗해지는 거냐 하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세 번째 질문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말라기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말씀이 여기 있어요.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그저 하나님께서 헌금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면 이건 반쪽도 못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롭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삶을 살면서 그 일상 속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애들이 뭐 하고 있었냐 하면 고아들과 과부들을 압제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샌가 그들이 떠올리던 불의한 독재자나 불의한 높은 자나 불의한 재판장이나 그들을 머리에 떠올리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품꾼의 싹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었던,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년에 한 번 11조를 내어서 자기 성에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뭐 해요? 그 동네 나그네들을 먹이는, 그 동네의 고아와 과부를 먹이는, 압제당하지 않고 가난하고 능력 없고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 옆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저 주신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품위유지비였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옆에서 굶어 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서 고통스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입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들이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뭘로 하냐 하면 저들이 낸 11조와 봉헌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것만 훔친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만 훔친 것이 아니라 고아들의 것을 훔쳐먹은 거예요. 과부들의 것을 훔쳐먹은 것이고 나그네들의 것을 훔쳐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왔던 거죠.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성탄 시즌이 지나가면서 저기 지하철역에 내려갔더니 금년에도 어김없이 구세군 자선남비가 등장했고 종을 울리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에 독서 모임 가면서 지하철 타러 갈 일이 없으니까 독서 모임 갔어요. 제가 지하철 타러 가는데 거기 계신 거예요. 지갑에 돈이 없네. 현금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카드만 쓰니까. 정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한심할 때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따뜻하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만 배부르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11조만 냈다고 해서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11조와 봉헌물은 용도가 뭐냐 하면 교회를 유지하는 것 외에 구제하는 일에 쓰여야 할 11조예요. 저들이 압제하던 억울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품꾼에게 주어야 할 것이 21조와 봉헌물이에요. 이걸 안 낸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이 된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이 등장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질문들에 대한 고민들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끊임없이 논쟁을 시도하는 이 말라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대답하고 계시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신,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들이 많을 거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논쟁 그만두고, 지금은 계속 내가 받아주고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시도하라고. 하나님 이미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준비를 맞춰 놓으셨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정의로 그들 가운데 여전히 계시면서 너희들의 돌아올 길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한 걸음을 돌아와 보라고. 그러면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거고,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굳건하게 지켜져 있는지 알게 될 거고, 너희들의 돌아올 길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지 알게 될 거라고. 다만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들이 거기. 소에게 어떤 먹이를 먹이는 게 좋을까 토론하다가 소를 굶겨 죽였다. 토론할 때가 아니라 시작해보는 것, 여호와께 돌아갈 구체적인 걸음을 시작해보는 것. 굳이 자선남비 찾아가서 빈몸으로 가지 말고 1,000원짜리 넣지 말고 조금 부담스러운 걸로 넣어보는 것. 횡단보도 건널 때 초록불에 건너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춰서 삶을 조금 바꿔보는,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찾으러 오지 않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미련한 사랑 많으신 그 아버지가 삽작거리까지 나와서 혹시 돌아올 우리를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모쪼록 이 성탄 가까운 이때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만나시고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